예수와 나되기 377번째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운명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며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통해 만물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만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든 생명을 치유하고 소망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싫어합니다. 진리가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사랑으로 사셨지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했고 교회는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이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과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머니 뱃속부터 쭉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 누구에 의해서 비록 만들어졌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닮아가는지 그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영웅이 누구며 그것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그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정체성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냐, 우리가 그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보고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으로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는 약간 의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믿음으로 사느냐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쇠뇌받아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지도자를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우상에 대해서 경배하고 또 그것을 실제한다고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에 누가 그러한 교육을 받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실제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환경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의 문제에 도달했을 때는 이것을 제대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면서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충만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된다면은, 아니면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은 충만하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성경이 잘못됐던가 내가 잘못됐던 그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 중간에 어떠한 다른 또 경로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다 잘 생각해보고 내 안에 정말 거룩하신 이가 함께 하시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심성,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면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것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 예수님, 성령께서 내게 오셨는데 그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지 못했을 때는 내 성장이 그냥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정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능동적으로 내 의지대로만 이렇게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붙잡아 주셔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은혜롭게 내가 살아와진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왔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요. 내 뒤 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계속 교회에 남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헌신하게 하는 그러한 삶에 축적된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하나도 나는 모르겠다. 그 경험이 없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수와 연합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우리 삶을 갖다가 맞춰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지혜와 그런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못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충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평안이라고 할 수 있고 기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평안이 있는 것인가?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서 내가 기쁨을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러한 삶과 동떨어져서 이 인생이 너무 힘들다 하는 것으로만 살고 있는 것인지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삶 안에서 들어가서 살아가야지만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 왜냐하면 내 심리적으로 내가 이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멍에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는 항상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버리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내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정말 내가 만들어서 어떤 것에서 정말 인간으로서만 이렇게 만들어진 정체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체성을 하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데 내가 왜 그런 거에 이 세상에 왜 휘둘리면서 살아? 그러는 것이죠. 영원한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자가 나를 이끄시고 가시는데 내가 왜 세상에서 휘둘리며 살아? 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곧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이죠. 진리의 삶을 내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앞에 가셔야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으로 가야지 내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삶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항상 이 괴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그 베이스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하고 그걸 갖다가 열심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하고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구하고 임재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따라가서 처음부터 다시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나서 성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을 무슨 어떤 느낌이나 나의 어떤 감정의 그런 동화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삶, 의로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서 행해가지고 내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이 주어지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있음을 내가 믿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러한 삶을 갖다가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잘못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제대로 있는 대로 읽고 그 모르겠으면 자꾸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허세를 부리면서 살았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짓말 안 하고 허세 안 부리고 있는 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한 것을 딱 보이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당당하게 보이면서 빨가벗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무엇인가 거치고 자꾸 그러한 것으로 해야 돼. 그렇다면 정말 그러면은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빨개 벗은 모습으로 나 정말 부족해.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무식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하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발 그 살아계심을 내 인생에 내 삶에 직접 보여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면서 가지 않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지 않는데 무슨 거짓된 그런 것만 내가 얘기하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정말로 역사해 주셨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충만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충만을 2번 얘기하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이다.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을 주시려고 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거지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 감히 하나님하고의 어떤 형식적이고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실하게 그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심을 믿나이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가 거짓된 거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